우리가 읽는 신명기 24장의 내용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다양한 규례들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는 매우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도록 해라 하는 것을 명령으로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좀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정사에 관계된 다양한 규례들이 전반부 13절까지 표현이 되고, 마지막 후반부의 내용들은 품꾼과 객에 대한 여러 다양한 규례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과 관계된 일, 또 품꾼, 객, 그들에 대해서 관계된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서요 14절 내용에 보면 24장 18절입니다.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마지막 2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런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규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구절은 분명히 그 근거를 가르쳐 주기를,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다고 한 겁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으로서 종된 신분, 또 구원을 받은 그 은혜, 이것을 그들이 기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그들이 잘 순종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법과 관습이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규례들, 그것들 우리가 무시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모든 삶의 원리, 근간, 또 삶의 태도, 방법,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의 권세 아래 살고 어둠 속에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에 모든 우리의 말과 행실과 또 윤리와 우리 모든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법과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상치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둔다 하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세상의 모든 법의 근원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 부패하고 또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기호 형편에 따라서 어떤 법을 제정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윤리, 도덕, 또 구체적인 삶에 대한 모든 규례, 이것들은 그들의 구원을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세하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 사이에 규례를 지키며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사에 관계된 이야기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이혼과 재혼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보면 특별히 1절에 먼저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발견하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을 때 그를 내보낼 때는 분명한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이혼이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결혼을 했는데 또 그 둘째 남편도 그에게서 어떤 수치된 일을 발견해서 그에게 똑같이 또 이혼을 요구하게 될 때 그 여인은 전 남편과 또다시 재혼을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혼과 재혼에 있어서 허용이 되고 허용이 되지 않는 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가정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문제들이 자식과 관계된 일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적지 않은 그 가정사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러한 규례를 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 될 일 잘 구분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결혼을 했을 때 신혼 초다, 이렇게 보면 수 있겠죠. 5절에 보게 되면 새로 취한 아내에게, 이 말은 이제 최근에 결혼한 신혼을 말합니다. 신혼에 있는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1년 동안에는 군역도 면제해 주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기해 주고 그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전쟁에 출진할 때 허용이, 그 전쟁에 출진하는 사람 중에 제외될 수 있는 그런 허용될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결혼을 한 그 남자에 대해서는 그를 돌려보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한 얼마나 세세한 배려를 하고 계신가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전당을 잡을 때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맷돌의 전부나 그 윗짝을 전당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당을 잡는다라는 말은 자기에게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이나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에게 어떤 물건을 전당 잡혀서 돈을 빌려 쓰는 행위를 말하죠. 그럴 때 가난한 사람이 그러한 전당 잡을 만한 것이 없어서 맷돌을 가져왔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전부로 전당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에게 있어서는 마치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그를 판 경우에 유인한 그 사람은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러한 악이 있지 않도록 지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건을 전당 잡고 구워질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10절 11절에 보면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취하지 말고 전당을 잡아서 돈을 꾸는 자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그 전당 잡아서 건네주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누추하고 가난한 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그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자존감, 자존심조차도 해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당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전당 잡을 만한 것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세세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전당 잡을 경우에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게 하고 그것을 다시 그 전당 잡힌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줄 때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가 그 옷을 입고자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축복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전당 잡을 거리가 없을 때는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전당 잡힐 만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뭔가 빌리는데 빌릴 거리가 없어서 그가 입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그 옷을 전당을 잡히려 할 때는 반드시 해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 참 의롭게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품꾼과 객에 대해서도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의 경우 형제든지 아니면 객이든지 학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품삯을 당일에 반드시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고 반드시 품삯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품삯을 가지고서 끝까지 그 사람을 괴롭히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걸 주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품삯은 당일에 주어라.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보게 되면 연자제를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버지 때문에 그 자식을 죽이는 경우나 자식 때문에 그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식의 행위는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자제를 금지하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한때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런 책이 막 나와서 그런 책들이 한때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성경 그런 것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아요. 반드시 각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지게 해야지 그 사람의 죄를 자식에게나 혹은 그의 아버지에게 그 죄를 덧입혀서 마치 그를 죄인처럼 취급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여러 다양한 규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들이 종으로 살았던 신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그 백성들 사이에서 매우 자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품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품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행하며 살아야 되는가? 유독 교회와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사람이 참 헌신적이고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일이나 그렇지 않은 대상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하고 대단히 그 사람들을 경직되게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태도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도단 품위는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거나 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로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한 넉넉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있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의 품위를 나타내는 것이지 결코 외적인 어떤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하루 또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면서 내가 성도로 어떠한 품위를 오늘도 드러내며 살 것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또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여러 다양한 규례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사소한 일들, 가정과 관계된 일들뿐만 아니라 또 품권이나 객에 관계된 여러 규례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배려하고 얼마나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지 오늘도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성도단 품위를 이 하루도 생각으로부터 말과 행실에 이르기까지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